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조회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들은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같이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즘 교인들의 모습들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회색지대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기 어렵고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우리를 통해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삶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등대입니다. 희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각자 삶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사단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것이란 덧없는 것, 공허한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망한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에 적용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둡습니다. 마음은 갈수록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차고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생,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을 욕심을 내어서 행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와 같이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옛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로 거짓과 허망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21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습관에 따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것은 육의 욕심에 따른 썩어져가는 구습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서 담대하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의 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런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을 더 이상 반복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새 사람인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진실을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노도 적절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래서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한 올무가 되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깨어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 깨어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비집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 삶으로 끼어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돕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나.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남의 것을 임의로 자기가 취득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남도 돕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새 사람인 우리는 입술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음담 패설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가려서 하지 않게 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돌이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나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되고 또 유익이 될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은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느끼고 또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가려서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빚지 않습니다. 의로운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새 사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실 때에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 우리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 다 빠져나가집니다. 우리에게서 도끼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로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가득해져야겠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던 그동안의 모든 악한 것들, 독한 것들, 이 도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순한 양과 같은 착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이런 삶의 스타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 시대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새사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새 사람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과 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주신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갚을 길 없는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랑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연약해서 온전한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적인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드러나고 그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허무가 주로 죽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를 따라 다녔으며 육체와 그 본능을 따라 살았던 삶을 가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고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죽음으로 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붙들으시고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사랑으로 행하며 새 사람을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 마치겠습니다.